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자,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 회심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그 대상이 회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말하는 요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서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누가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다라는 겁니까?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점은 뭡니까? 어디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성전의 일을 맡은 자이다. 그 성전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세우신 참다운 장막이다. 장막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전, 참 장막을 섬기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누가 세워야 합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를 우리가 섬기는 이 성원교회가 주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오늘 한 해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친히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땅에 있는 제사장들, 하늘 장막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좀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 일반적인 제사장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들, 하늘의 성전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좀 다른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인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물과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제사를 위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번제를, 화목제를, 속건제를, 각종 제사를 진행하며 집행합니다. 제사는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목하게 시키는 일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예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무엇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무엇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본 그런 모습대로, 모세가 율법으로 정해놓은 대로 그 제사를 하나하나 그 율법에 맞게, 그 격식에 맞게, 옷도 그 행동도 모두 율법에 따라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 이 제사를 지낸다면 뭐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율법주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율법이 더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무엇을 섬긴다? 그림자를 섬긴다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 참 장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뭘 섬긴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참 장막, 참 성전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여러분 참 장막일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일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사실은 수많은 교회들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양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양이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 내가 이렇게 한낮에 걸어다니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나라는 실체가 있고 모양이 있고 거울로 보는 나, 그거는 모양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들도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뭘까요? 하늘 장막이기도 하지만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 땅의 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된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참 교회, 참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에 물러난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참 성도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고 뒷전에 물러나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마음 중심에 모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교회, 참 성전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앞에 있는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의미를 좀 찾아보고 또 이 의미를 좀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또 그게 풀리더라고요. 언약의 중보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의 중보자. 중보자는 뭡니까? 다리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중재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는 분이 바로 중보자예요. 근데 그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약속으로 세워지셨다는 겁니다. 족보나 혈연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족보나 혈연으로 세워졌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레위인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세워진 바탕은 뭐냐? 그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인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셨다. 여기도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뭐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헌 언약. 좀 옛 언약이 있죠. 옛 언약. 옛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이 뭔지는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옛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한 언약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언약입니까? 잘하면 복 받지만 잘못하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겠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오늘 제목처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과연 옛 언약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2절 유인물에 나와 있죠. 10절과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래요. 왜 그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신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어요. 출애굽하고 나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옛 언약대로 하면 그들은 심판받고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두신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 속에 두면 항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완전히 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딱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새 언약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옛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건 옛 언약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옛 언약은 보세요. 옛 언약은 우리가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나도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데, 새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뭘까요? 누구 때문인 걸까요? 오늘 제목처럼 언약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중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다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 그렇게 언약의 중재자가 되시는 거. 친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그들의 뭐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불의를 긍휼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그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